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히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5장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언약과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된 날 주의 제단 앞에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사 교회의 참된 축복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7천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현장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응답받지 않고서는 힘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않고서는 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 7천 제자 렘넌트 아닙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남기셨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한 저 99% 이방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은혜로 택하셔서 오늘 교회 속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 속에서 함께하게 하셨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미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냐? 99% 이방 현장이죠.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노회 목회자들이 또 함께 베트남에서 함께 캠프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에서 또 제가 강사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서서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직분과 입장에 따라서 저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응답받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현숙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전체가 있는 가운데서 자기 현장을 두고 이야기하셨는데 완전 재앙 아닙니까? 그죠? 마약 중독,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리고 병들고 가득 찼다니까요.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의 현장 아닙니까? 누굽니까? 후대요. 우리 렘넌트 현장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흐름, 이 분위기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년, 한 세대쯤 지나고 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진짜 지금 오고 있는 재앙은 재앙도 아니라니까요. 앞으로의 후대, 우리 2030, 2080 시대에 그때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서는 그때는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위하여 오직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비내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부터 내 개인과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결국 나입니다. 현장 응답 이전에 내 개인이 실제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 중에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도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거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단과 지옥의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건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실제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전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니까요. 이 축복 실제로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누리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천만 천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심 속에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 나라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쓰시고 한 손엔 그 나라의 규를 들으시고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요,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나 통치자들 대단한 것 같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의 지체가 된 우리도 만물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주권을 행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누리시면 되냐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라니까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겠다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로부터 결정되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는 길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끝내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그의 나라의 이 큰 비밀을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전도지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은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는 그 나라를 두고 실제로 누리세요. 이 언약으로 24 집중하시는 가운데 나 개인이 완전히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응답을 통해서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이 응답받고 개인이 살아나야 결국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는 거 됩니까? 보세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이름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참된 집중이죠. 환경과 세상과 모든 여건과 집중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마치 누릴 수 없는 조건들만 가득 찬 것 같은데 교회는 함께 모여 집중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하며 집중했는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약속하신 대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전도의 문이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8절로 11절입니다. 15나라의 문이 쫙 열려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일을 두고 집중을 했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힘난다니까요. 말씀이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힘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주 내성적이었던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전도문이 보이는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로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소심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히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붙습니다. 근데 얼마가 붙었냐? 3,000이나 제자가 붙어버려요. 3,000명의 제자들이 한순간에 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저희가 본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그 제도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율법의 현장이고 종교의 현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숨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다 힘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현장으로 이 응답이 흘러가겠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그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황금어장이었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려져 버린 사각지대가 되어졌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한 재앙의 현장이 되어진 그곳, 하나님이요 그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가장 황금어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개는요 계속되어지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내가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같이 그는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현장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들은 천하고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아픔을,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왜 그와 같이 되었는지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요 빌립이요 그 현장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깊은 오래되어진 영적인 문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가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하냐? 절대 아무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에 이방인 현장 아닙니까? 백부장 고넬료.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건드리시는데요. 환상 중에 큰 바구니를 내리는데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시고 그걸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부정해서 못 먹는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얘기죠. 이 찌든
이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자기는 옳다잉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고 난 이후에 누굴 보내냐? 베드로, 이 고넬료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며칠을 더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아무도 못 본다니까요.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데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뀌지 아니하는 체질이라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개은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에서 응답 누리면요, 현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현장.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오늘 요즘도 가서 보시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속 현장,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러 가냐? 점치고 구타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의 이 빛을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귀신이 한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한 소녀가요, 그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뭐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서 뭐하냐? 계속해서 유대인의 관습과 그 전통대로 가려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왜 교회 위기 시대가 왔냐? 아무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거는 우연처럼, 어떤 거는 필연처럼, 어떤 경우에는 쫓기듯이, 어떨 때는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 빛을 비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종교의 현장을 깨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다. 현장의 응답은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 오직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후대 현장, 렘넌트 현장, 미래 현장으로 이들을 보내셨어요. 완전히 살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고선 답이 없어요. 복음 아니고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딥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서원입니다. 앞에는 회당이고 뒤에는 서원이에요. 서원은 누가 갑니까? 엘리트들, 지도자들이 가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보게 하시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개인이 복음 다 가지고 응답받고 있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 받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하십니까? 렘넌트 7명들의 스토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보세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짓고 틀을 만드는 것? 아니요. 빨리 버리세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실천제자요 렘넌트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진짜 이 복음의 큰 비밀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로의 목회자 베트남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렘넌트 교사 및 어린이 리더 조장 훈련이 있고요. 또 수원에서는 스낵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주일날에는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내가 받을 응답으로 딱 순리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찬송가 23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난 이후에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내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개은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과 현장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